우리 하나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 친구들 멋지게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앞에 두 손 모으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해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할까요?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매일매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친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8단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비의 뜻은 뭐냐면 입이란 뜻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입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곧 누구의 말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31과에서 배웠던 인물 선지자 누구였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몇 명과 거짓 선지자 몇 명? 850명. 그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다음에 바알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과 맞짱을 떠 가지고 엘리야가 뭐 했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이 이야기 우리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거 신이다. 이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에 대해서 배웠죠. 이사야 뭐 배웠습니까? 뱀을 당한 그루터기에서도 꿈을 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나뭇가지가 다 잘려져 나가도 밑에 그루터기 뿌리가 있는 그루터기는 결국 나뭇잎을 또 피우게 되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공급을 쫙 해주셔가지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해주셔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3과 우리 이제 예언자들 세 번째 이야기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레미야의 토기장이 수행평가 보고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레미야 토기장이 수행평가 보고서. 다시 한번 더 시작. 예레미야 토기장이 수행평가 보고서라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면 BC 627년부터 그다음에 580년까지 BC 580년까지 뭐냐면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때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즈음이에요.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이때 멸망이 이제 다 되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무려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남유다 백성 여러분, 남유다 왕들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망하게 됩니다.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누구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저 타지로 막 노예로 팔려가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코에 코골이를 걸고 막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것을 다 보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지 삽니다. 막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분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들은 대부분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언자들이 딱 등장을 하면 그 시대는 제일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시대 때는 그냥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북쪽에도 보내주시고 남쪽에도 보내주셔서 너희 잘못되었다 심판받는다 죄 지으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는 시대는 뭐냐면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암흑기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막 탁해지고 이런 시대에 선지자는 꼭 등장했다. 하나님의 환한 마음을 잠재우고 평안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왕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사단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뭐 해버리냐면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죽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사단이다. 죄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면요. 자 보세요. 이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는 이제 지중해고 여기는 애굽이라고 합시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집트죠. 이집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요 위쪽에는 누가 있으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애굽과 아수르가 둘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이 왕을 끝으로 뭐냐면 이 아수르에게 뭐였냐면 망해요. 이때가 뭐냐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망했어요. 자 망하고 이제 히스기야 지나고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때 자 이제 북쪽은 이미 망했다 그랬죠. 몇 년에 BC 722년에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 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등장해. 예레미야가 등장하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 있었다고 했죠? 21명이 있었다 그랬죠. 자, 이 요시야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라는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왕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으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요시야부터 이스라엘 마지막 왕 때까지 뭐였냐면 선지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지금 5번째 왕까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 망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하니까 바벨론과 전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명은 위협당하지 않고 포로로만 잡혀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왕들이 이 다섯 왕이 절대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요. 누구를 의존했냐면 이 왕들이 이 애굽 왕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뭐냐면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의존했어요. 우리 애굽과 함께 우리가 그 조약을 맺으면 협력을 맺으면 우리 저 바벨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친화 정책을 맺었는데 결국 뭐냐면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미리 망했고 바벨론하고 애굽가 붙어가지고 애굽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괘씸죄로 남유다를 공격해서 1차, 2차, 3차 공격해가지고 완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분방 공부할 때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잘 듣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면서 공부하고 말씀을 따르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말씀을 따르면서 앞으로 진학도 하고 말씀을 따르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수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성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고 탐방 장소는 토기장의 집이죠. 토기장의 집은 뭐냐면 이런 이게 옹기라든지 그다음에 도자기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토기장이라고 하고 그런 만드는 분을 토기장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토기장의 집이다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있냐면 경기도 이천에 가면 이 토기를 만드는 체험학습장이 있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30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토기장의 집에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이제 누가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딱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노라고 하는 이 토기장이를 굽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열심히 만들다가 구워가지고 딱 나와서 보니까 별로 이게 제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깨뜨려 가지고 다시 또 뭐합니까? 그릇을 만드는 대로 진흙을 이겨서 또 다시 이 모양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모든 그릇의 모양과 그 다음에 그것을 쓸 거냐 말 거냐 사용 용도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하냐면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볼 때 이것은 괜찮은 그릇이야 그러면 빼고 이것은 필요 없어 그러면 망치로 꽝 깨가지고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이 모양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가 쓸 것을 결정하는 것도 토기장이가 버릴 것도 결정하는 것이 토기장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본 거죠.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10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훈련 이제 듣기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부수기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너가 토기장이한테 가서 본 것 그대로 나는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 그래서 너희들을 만들 수도 있고 너희들 무너뜨릴 수도 있다. 너희들을 성공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 모든 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 여호와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쾌락을 살아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 진흙인 너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게. 나에게 돌아와.
이 말씀을 하려고 너에게 토기장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도 망하게 할 수 있고요, 사업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공을 뭐 할 수 있냐면 유지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지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뭐 할 수 있냐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다 지켜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애굽 사람을 의존하고 아수르 사람을 의존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결국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망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이야기였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게 남쪽이고 그다음에 북쪽은 몇 년에 망했냐면 그보다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왜 하필 토기장의 집에서 수행평가를 했을까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그것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탕자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아버지 옆에서 사는 게 별로 재미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딱 가지고 나가서 막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막 술 마시고 춤추고 여자 남자 뭐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짓을 하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냐면 종이 되었는데 돼지를 치는 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인이 밥도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돼지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정말 엉망이 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찾아오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꼭 껴안아주고 집에서 목욕도 시키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목걸이 다 끼워주고 잔치까지 열어주면서 아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복음서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망함,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목사님 이름은 하상훈이니까 하상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해도 될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해도 될까? 계속 무시하면요 결국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 회복되고 뭐 받는다고요?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도 열어놓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서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그러다가 망할 수 있다라는 복음 전하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레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나의 생활 이야기, 이왕이면 아이들처럼 빚어주시지. 아이돌처럼. 하지만 진흙과 같은 나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나에게는 멍품으로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 목사님 볼 때 아이돌 되게 불쌍해요.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다 초라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시 행복을 누리고 막 인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탁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는 내면 안에 강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누가 뭐래도 나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시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니면 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 맡기세요. 하나님 나를 손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진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설교를 들은 후에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페이스톡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또 분방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손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너 마음대로 살면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망해가는 친구들, 또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